종종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죠. 뿌리 뽑힌 나무, 그리고 물 밖에 물고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저희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무가 뿌리 뽑히면 안 되죠.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양도 목자가 없다라면 사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잠깐은 숨 쉬는 것처럼 보여지고 뿌리 뽑힌 나무가 잠깐은 그 생생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 그러나 워낙 그러한 삶에 익숙하다 보니 이 안에서 익숙해지고 이 질서가 세상의 전부라고 저희는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무리 가운데에는 때로는 가짜 목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할 때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유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지 이 비유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목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결국은 키우는 거 아닌가? 팔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닌가?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도 거기는 상어도 있고 낚시꾼도 있는데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마치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말했을 때 겨울에 나한테 오면 다 미끄러질 거야, 얼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른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결국은 목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라는 지금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갈 길을 모르는 양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인도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목자라고 표현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양이 이 길을 따라오면 너희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양들의 리더십에 따라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삭군 목자라고 양을 키우는 게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키우는 삭군 목자의 목소리도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성공도 왜곡되어 있는 한쪽 그림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저희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생명이 짧았겠어요. 목자가 없는 양, 쉽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먹이가 없어서 맹수에 노출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쉽게 죽어가던 그런 곳에서 뿌리 뽑혀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은 영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없어졌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9장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봐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면 소망이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목자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길로 따라가야 될지, 기존의 세상의 틀에 너무나 익숙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선하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된 길로도 가고 목자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흔적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관계에, 아니면 우리의 커리어에 온갖 상처들이 있죠. 아픔이 있죠. 가리고 싶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있죠. 이 모든 연약함을 선하신 목자께서는 고쳐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 네, 이 놀라운 목자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셋 다 중요해요. 가르치시는 주님, 선포하시는 주님, 그리고 고치시는 주님.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이 선포를 위해서 고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목자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왕이,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이 세상의 어떠한 치유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가르침이, 이 치유가 우리에게 더 명확한 선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그 인클루지오라고 하잖아요. 4장 마지막부터 9장 마지막 절에 같은 말이 나와요. 4장 마지막 절 한 27절 정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각 성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가셔서 모든 도시에, 모든 성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4장 끝과 9장 끝에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사이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이 가득해요. 기억나시겠지만 5, 6, 7장 산상수훈, 팔복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과 고치심의 사역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 삶 그 자체, 가르치심, 고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꾼 목자가 나타나서 유려한 말로 잘 가르치고 또 기적을 베풀면 우리는 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고쳐주시는 모든 사역은 아주 단순한 선포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선포, 여기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 6, 7, 8, 9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하셨던 선포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 다시 말해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신 것이죠. 네, 다시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포를 믿기 위해서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포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줄 아시나요? 아멘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회자면 목회자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너무 목회자다운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스스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 왔죠.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면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선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저희가 만약에 제가 알게 되면 믿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게 되면 믿겠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매우 돌아가는 길입니다. 매우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들의 목소리도 너무나 많고요, 바로의 수하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양에게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로 광야에서 하루 정도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 노련한 양들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좋은 거를 줄게,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는 때로는 우리의 커리어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관계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들처럼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우리는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에 우리가 너무나 혼동하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저희가 진짜 목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가 선한 목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풍요로움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요로울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뿌리 뽑혀있는 나무와 같은 저희들에게, 물 밖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저희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7가지 성공의 법칙 같은 수많은 목소리들, 나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은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선한 목자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한 계절만 지나도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았던 저희가 여호와의 밭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그 잎에 빛이 청청한 열매를 종려나무처럼 맺는 그런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목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선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에 급급하였던 목자 없었던 양과 같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은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시는 분. 양떼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고 생명은커녕 또 풍성함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선한 목자시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계속 봐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고 물에 나오는 이 세례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우리의 죄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세례,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예수께서 만져주시고 그 질고와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후에 저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선포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왜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양에게 목자와 같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하나님의 초청에 이 선포의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죠? 우리가 영원한 푸른 초장에 도착하기 전까진 여전히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가 같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관성이, 세상의 관성이 있어서 자꾸 목자 없었을 때 살았던 모습 그대로 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믿은 저희들에게도 이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미 믿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는 날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가요, 이 창자가 막 뒤틀리고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드신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또 그 힘든 기진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남의 일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구원의 너무 놀라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느끼셨어요. 그냥 공감하고 체휼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이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는 제자들이 가르치고 고치는, 선포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주인께 청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10장부터는 제자들이 온 땅에 보냄을 받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목자 없는 양이었던 저희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능할까요? 자격은 필요 없죠.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화려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러나 그의 이 믿음은 충분하지 않았죠. 나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했지만 마치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딱 떠오르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주님 저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 물리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베드로가 걸었지만 그가 점점 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처음에 뜨거웠죠. 그런데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경험, 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며 조금씩 가라앉게 되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죽임당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는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했잖아요. 너 그 무리다. 너 저 갈릴리 일당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3번을 물어봤을 때 아니야. 부인했죠, 예수님을. 베드로는 밑바닥까지 갔어요. 자격 없죠.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걸 먹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그 사랑 하나잖아요.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베드로가 펼쳤던 능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행했던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해왔던 그의 공력, 이것이 베드로의 자랑이자 그의 기초가 되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다. 예수님이 이미 부어주신 사랑이 기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기서 치라는 게 아니고 아니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지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초청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창자가 뒤틀리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향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고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선포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가르치시는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고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물론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특별한 신유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이미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한 신유와 가르침, 그 너머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이 고치는 모습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지체로서의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손 마른 자들을 예수께서 손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미 복음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는 물론 그런 역사도 하실 수 있지만 손이 말라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그 손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발 하나 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발이 되어주는, 함께 사랑으로 그 양떼를 먹이고 또 그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이후에 강력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로 그러한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퍼드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펼쳐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간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라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양의 입장에 있는 것과 목자장의 부르심을 따라 양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두 자리에 앉거든요. 하나는 양의 자리, 하나는 목자장을 돕는 자리. 돕는 자리는 항상 불편해요. 희생하고 섬겨요. 봉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리가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 9장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것에 대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의 설교를 원래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갈 차례였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창세기가 힘들어지실 때쯤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저희는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이 가르침과 선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과 이제 교리를 아주 강조하는 게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장로교단 배경으로 저희 가문도 그렇고 저도 늘 해왔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을 선포하는, 이게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단이지만 또 백그라운드는 다양하시잖아요, 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신앙 고백의 선포로 먼저 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명료하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1장부터는 다다음 주에 시작하게, 1문부터는 다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겠지만, 근데 너무 뜨거워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특징이거든요. 아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근데 교리문답을 보면 좀 더 길어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는 어떠한 소망이시고 죽을 때는 어떤 소망이신지,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선포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아놓은 고백이 바로 이 우리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포하고 주변의 복음을 전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성경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교단 전통에서는 이 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것이 훈련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목자 없는 무리들은 뭐라고 답하죠? 이럴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 주셔. 이게 바로 선포고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을 다음 학기 4월까지 한번 129문을 다 응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에게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퍼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그 선포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